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생명이 내일 끝난다라고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습니까? 뭘 먹고 싶습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만일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면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아니면 사과를 먹겠습니까? 여러 가지, 만약에 내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인생의 의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먹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뭐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면, 못 먹은 것보다 못 만난 사람들이 더 그립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신기하게도 마지막 날인데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교회가 그 베드로를 위해서 뜨겁게 그리고 간절하게 밤을 새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라면 과연 그렇게 잘 수 있었을까? 뭐 저도 잠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우리 모두가 잠을 참 좋아하긴 하는데,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우리 지난번 성경 공부 때 우리가 시편 127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길래 그렇게 잘 잘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나였다면 밤새 두려움에 떨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죠.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과연 담대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 아니더라도 늘 두려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잠식되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일 아니더라도,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더라도 우리는 뭐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일들, 어떤 새롭게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두근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의 평안함이 사라지는 우리의 마음과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심하게 대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알아가길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 사도를 붙잡아서 이제 참수형을 시키고 그 뒤에 베드로도 이제 옥에 가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주 말씀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베드로를 이제 야고보와 같은 방법으로 처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사람의 군인이 죄인과 함께 쇠사슬로 묶어 지키는데 헤롯은 베드로에 대한 소문을 일찍 들었는지 더 많은 2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문 밖에서도 옥을 지키게 하고 3중 구조로 지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감옥에 갇혔던 적이 있고 5장에서도 또 옥에 갇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줘서 풀려난 적이 있었는데 아마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감시가 너무 소홀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를 더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 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4명씩 4패에 해당하는 군인들을 배치해서 아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하고 철저하게 속박하고 있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 틈에 베드로는 누워 자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한쪽 군인들과 양쪽 손을 묶어 있는 채로 그 틈에 누워서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갇혀 있고 감옥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는 순간이면 영화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이 막 입속에서 클립을 꺼내가지고 막 수갑을 풀고 그 다음에 양옆에 군인들을 기절시킨 다음에 밖에서는 이제 파수꾼들을 매수해가지고
이제 탈출하는 어떤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영화인데,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방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는 척을 했던 게 아니라 탈출을 향한 아무런 계획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야, 베드로의 믿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야고보와는 달리 야, 베드로는 진짜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길래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베드로는 어떤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배짱이 두둑해서 지금 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마치 그 베드로가 탈출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지금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냥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로 부르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인가 보다. 일찍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고 이제 다음은 내 차례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질 수 있었던 거지,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구해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잠을 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마치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꿈꾸는 믿음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실한데 돈도 많고 교회 일도 열심히면서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저분은 믿음이 충만해서 막 좋은 집도 살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도 후원금 되게 많이 내고 잘 섬기는 그런 멋진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의 표본이야 라고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로 한 사람의 평안함과 어떤 축복을 포장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고난이나 실패를 맞이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냄새만 맡아도 우리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기도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당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간증거리들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베드로만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제자들이 공유하던 믿음이었고, 바울의 믿음이기도 한 이 믿음의 실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나 죽으나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진다라는 믿음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공유했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고백했던 이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과 동일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목적이냐면 자신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서 감옥을 나가게 되든지 아니면 이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고 그것이 이들이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라는 것인가? 질병에 걸린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라는 것인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라는 것인가? 실패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과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주 안에서 실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질병에 걸리는 것은 주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익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성공과 무조건적인 기도 응답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무명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다고 생각한 대로 안 될까 봐 우리는 두렵습니다.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자꾸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사라진다라는 거죠. 걱정되고 염려되고 근심 가운데 자꾸만 휩싸이게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길 가운데 평안함이 없으면 어떡하지? 편안한 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떡하지?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근심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용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 믿음은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그 고물에 누워서 잠을 주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이 거친 바다에서 우리 인생의 배를, 그 항해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모든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풍파 가운데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노아의 방주 때 그러했고 모세의 갈대 상자가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가 항해하는 대로 방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방주에는 키가 없고 모든 결정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주에 타고 있었던 노아의 가족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나일강에 띄워졌던 모세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아기 모세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지나갈지, 어떻게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디에 걸리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고 그 갈대상자를 움직여 주셔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시고 모세를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머물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 그 속에서 성공할지 실패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주관자 대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들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근심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잠을 잘 수 있으려면 이 베드로에게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가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내 판단에 있지 않구나. 내 계획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구나. 순교를 꿈꿨던 베드로의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7절부터 8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는 순교를 꿈꿨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호련히 주의 사자로 불리는 천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출현으로 옥중에 광채가 빛났지만 베드로는 깨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깊은 평안함 가운데 깊은 잠이 들었었는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향해 일어나라고 할 때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두 명의 군인 사이에 끼어서 쇠사슬에 감겨 있었는데 두 명의 군인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채 베드로에게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천사가 하나하나 베드로를 아이처럼 다룹니다. 어떻게 합니까? 천사는 베드로를 향해서 하나씩 하나씩 명령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는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구신데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비몽사몽간에 베드로는 하라는 대로 다 합니다. 띠를 띠고 신까지 신으니까 바닥에 깔고 누워 있었던 그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천사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명령합니다. 베드로는 또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론 빛나는 천사를 보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던 베드로였지만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천사도 베드로를 구출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다 놓고 몸만 건지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빨리 베드로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갈 법도 한데 천사는 굉장히 여유 있게 유치원 보내는 이 엄마의 마음처럼 하나씩 하나씩 다 챙겨줍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우리 이제 갑시다라고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다가 깨서 추울까봐 베드로를 걱정했기 때문에 겉옷을 입힌 건 아닌가라는 세심한 천사의 손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렇게 세밀하고 세세하게 배려 깊게 베드로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벨트 하나라도 적군에게 줄 수 없다라는 천사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물품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져와야겠다. 벨트도 가지고 겉옷도 가지고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베드로를 너무 배려해서 그런 것이었는지 모르지만 다 챙겨서 베드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출하실 것이다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황들이 더욱더 당황스럽고 꿈이나 환상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었나?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었고 어쩌면 고넬료의 집에 가기 전에 보았던 환상이 생각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려주는 것은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예측이 없었고 준비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엄한 경비를 그대로 뚫고 천사와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마지막 시내로 향한 쇠문이 이르렀을 때 그 문이 스스로 열려졌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해보면 무슨 판타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옆에 군인들이 수많은 군인들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고 심지어 시내로 나가는 문은 얼마나 경비가 삼엄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는 이제 시내이기 때문에 시내와 그 감옥을 나누는 그 경비들은 그리고 그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두꺼운 문으로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함께 베드로는 문이 열려지고 그곳을 통과해서 시내에 다다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천사가 사실은 천사가 아니라 훈련받은 제자였다. 마치 007 같이 007에 나오는 그 훈련받은 그 비밀 요원처럼 그래서 간수들과 군인들을 다 제압하고 문을 막 열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가 천사였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경비병을 매수했다거나 혹은 잠이 오는 약을 먹여가지고 경비병을 다 재웠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이 베드로를 구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시기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6월절 지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명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절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베드로에게 사무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도가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지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이 베드로라는 거죠. 물론 유대인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했지만 정작 유월절의 당사자였던 유대인들은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구원자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무교절에 일어났던 이 일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구원의 사실들을 살펴봤던 교회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세상의 권력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어떤 사회적인 평판이나 돈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그곳에서 구원이 나타나는구나. 교회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는 시내에 들어와서 드디어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자신의 힘과 구원이라는 고백은 자신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조급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도움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도 아무도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이런 방법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달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성경 하박국서에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한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악한 자의 손에 붙이는 것이 정말 가한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들을 들은 이후에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박국의 마지막 말이 뭐였냐면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봤던 이스라엘의 미래는 철저하게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어지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심각한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회복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권자를 향한 믿음의 결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46편에서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별 앞에서, 그리고 또 혹은 재정적인 위기 앞에서, 큰 질병 앞에서, 또 여러 가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무언가를 많이 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진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도 그러했고 또 베드로를 떠나보냈던 예루살렘 교회의 마음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야, 기둥 같던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우리의 삶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에게 인도되어지는 것들은 아니지만 이들의 고백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뛰어놀지라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의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들을 이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고백이었음을 우리는 금방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들이 옆에 사람과 자신들의 부르심들을 비교했다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쟤는 저렇게 인도하시고 나는 이렇게 인도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저도 쟤처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도 저 사람처럼 많은 부와 많은 명예와 많은 길들을 많은 편안함들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들을 의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황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수 있고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의 인생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내 경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길들을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밤에 잠을 잘 수 있었던 용기는 그에게 있었던 믿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단순히 자기가 훈련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인생처럼 사도들의 인생이 그러했고 바울의 인생이 그러했고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인도될지 어떤 바다로 어떤 풍랑을 만나고 어떤 파도를 만나서 어떻게 요동할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한 번도 고통을 겪지 않고 한 번도 아프지 않고 한 번도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냥 무병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내가 생각했던 그 나이대에 부르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우리의 생각처럼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통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들도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질병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불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내어드릴 때 우리도 깊은 어둠과 깊은 수렁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산이 뛰놀지라도 바다가 뛰놀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우리의 평안함들이 깨트려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